사람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외모,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기대도 되는가, 기대해도 되는가, 이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먼저 외모, 겉모습, 조건들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속,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을 보시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구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 복이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이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상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망한다. 이런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십계명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이런 규칙들을 정한 계명 613개와 그리고 세부 규칙들 1633개 세칙들을 정해놓고 늘 지키고자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들을 또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가량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71명 정도 되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71명 가운데 한 명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유대 나라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막강한 권력,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교사요 선생이다 보니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 대학의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완벽한 사람이죠.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은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던 자입니다. 마치 그 사울과 같은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후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예수님은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사내들인 공회에 일러 바치고 그러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되죠. 심하면 문제가 되고 니고데모가 공회원 자리에서 파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게 보이지 않도록 해서 밤에
살짝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나는 이유고 본질적 이유가 있죠.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인생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밤. 이 요한복음은 언제나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죠. 낮과 밤을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물론 마귀가 졌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떡을 집어주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그런다고요. 밤이러라. 어두움이다 이거죠. 가룟 유다는 낮으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밤 어두움으로 마치게 되고, 이 니고데모의 경우는 밤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마지막은 낮 빛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는데, 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한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납니까? 몸이 죽은 상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런 죽었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기적이죠. 이런 기적 또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 아닙니까?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마치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처럼 건너간다고요. 기적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 태양이 멈춰 쓰고, 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런 기적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 가면 기적이 절정에 이르게 돼요. 절정에. 가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불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이방 나아만 장군까지 나병 환자였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까 깨끗이 낫게 되고, 그 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나무가지로 건져 올리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데 다 해독되고, 그리고 과부의 그 밀가루 통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넘쳐나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넘쳐나고, 다 기적이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르게 되고, 마지막 되면 불병거 타고 하늘을 올라가게 되고, 이 기적이 절정에 이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이만큼 기적이 많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이후로 기적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기적이 줄어듭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에는 기적이 전혀 안 나타나요. 가끔씩 이방과 전쟁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되면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오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죠. 그러다가 망하고 난 뒤에 400년간 암흑기를 거치죠. 암흑기. 짙은 밤을 만난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짙은 어둠, 밤을 400년 동안 무려 보내고 마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시작부터 기적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루고 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 그래요. 부자.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다 갖추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이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어렵고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밧줄, 전봇대 이런 것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자여 화 있을진즉, 화가 있대요. 부자에게. 부자여 너희들은 이미 위로받았도다. 이미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게는 이제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를 못 만난다, 위안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리고 너희 배 부른 자여 화 있을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굶주릴 것이다, 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슬퍼하며 애통할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위로가 없는 것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게 위로가 없어요. 내게 더 이상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줄인 일 어떻습니까? 다 인생의 밤이죠. 다 인생의 밤 아닙니까? 밤. 위로가 없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일, 굶주린 일, 다 밤이에요. 밤. 이 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십니다. 밤을 만나게 하세요. 이 밤이 영혼의 밤이 되게 하시고, 이 영혼의 밤이 되면 영적 목마름이 생기거든요.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신다고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인생의 밤을 만났죠. 영혼의 밤을 만났어요. 그러니 영적 목마름이 생기죠.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어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후에 그 빛을 어둠과 나누어요. 그래서 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이사야 4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뜨는 데 쓰든지 해 지는 데 쓰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여호와임을, 유일한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은 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밤이 영혼의 밤이 되게 하시죠. 영혼의 밤이 되면 영적 목마름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가 다 갖춘 자 아닙니까? 그죠? 집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집안 좋았어요. 부자였죠.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사랑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밤을 만났죠.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영혼의 밤을 만났죠.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자식 없는 것을,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애를 못 가지도록 밤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롱당하죠. 괴롭습니다. 견디질 못하죠.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아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 기쁨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하나님께 받은 기쁨,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받은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더 큰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두로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그 두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인생의 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생기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먼 길을 찾아서 간 거예요.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강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빗나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단어에도 개자를 붙여버리면 상스러운 욕이 되고 말죠. 자식. 그런데 앞에 개자 붙이면 뭐가 돼요? 욕이 되고 맙니다. 선생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앞에 개자가 붙어버리면 욕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방인이라 이 여인이 마치 개보다도 못한 여인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스러운 말을 듣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 뱉고 같이 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나와야죠. 그런데 이 여인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상스러운 말 했는데 전혀 그 말을 상스럽게 받지 않고 좋게 받습니다. 좋게. 요즘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은 이 개라는 말을 굉장히 좋게 사용합니다. 아세요? 개. 내가 굉장히 좋을 때 개 좋다 그럽니다. 진짜 애들 그럽니다.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많아요. 그럼 개 많다. 개 기쁘다. 그런다고.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개보다도 못한 여자다. 사람이다.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했는데 그 개를 좋게 이긴다도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목마름을 다 드러낸다고요. 그러자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낳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믿음을 칭찬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죠. 백부장이면 다 갖춘 자 아닙니까? 백부장 다 가진 자예요. 부족한 것 없고 모자라는 것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밤을 만났죠. 인생의 밤. 사랑하는 하인 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 영적 목마름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하나요?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그런다고요. 영적 목마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만났죠.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 전체를 통솔하는 회장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요. 그러자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만납니다. 딸이 살아나요.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밤을 만났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거지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뭐 십수년쯤 되겠죠. 이 영적 목마름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자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목마름을 표현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서라.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세우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보게 돼요. 눈이 떴어요. 눈 뜨고 제일 먼저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보게 되고 그게 각인이 되고 그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적고 있다고요. 제자가 된 거죠. 삭개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럽니다. 그 세리들을 다 관리하는 장이고 그 부자예요. 다 가졌죠, 뭐 세상에서.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인생의 밤을 만난 거죠. 세상 것 다 갖추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난다고요, 누구나. 그 삭개오가 만났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영혼에 목마름이 생긴 거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죠. 예수님을 너무 사람들이 애워싸서 만날 수 없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갈급함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기쁨을 다 회복하게 되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 왕비잖아요. 왕비. 아수에르 왕의 왕비. 왕비면 다 갖췄죠. 왕비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왕비 다 갖췄어요. 그런데 밤을 만난 거예요. 밤.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이죠.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이 다 진멸당할 위기. 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영적 목마름이 생기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유대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돈이 밤을 만나기도 하고 내 건강, 신체가 밤을 만나기도 하죠. 가족 중에 자녀가 부모가 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 진로가 밤을 만나기도 한다고요. 정서, 관계, 환경이 또 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밤을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계산하며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금은 보화로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막 금을 던졌잖아요. 여기저기 금을 던졌는데 영적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또 금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죠.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 배에 찬 고기들이 다 은금 아닙니까? 금은이죠. 그거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은과 금으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죠. 초청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바로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오직 생명수 샘물, 생명수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호소합니다. 초청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거의 성경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갓난아이 갓 태어난 몇 개월 되지 않은 갓난아이는 예방주사를 맞으면 웁니다. 그죠? 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웁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배가 고파도 웁니다. 울죠. 이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예방주사 그리고 기저귀가 젖는 것 그리고 배가 고픈 것은 다 밤이에요. 밤. 인생의 밤이죠. 영혼의 밤입니다. 이 운다는 것은 영적 목마름이죠. 그 영적 목마름을 통해서 갓난아이가 성장한다고요. 이 갓난아이가 울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울지 않고 사람을 임상실험을 할 수 없는데 짐승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쥐 통해서 임상실험한 결과는 울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울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예요. 어느 때는 예방주사라는 밤을 만나고 굶주름이라는 밤을 만나고 또 다 젖어버리는 그런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밤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이 생기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이런저런 뭐 하루에도 그렇고 한 주간도 그렇고 한 달, 1년 전 인생 이런저런 밤을 만납니다. 이 밤이 영혼의 밤이 되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성령의 생수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밤을 우리가 만날 때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